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23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형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여행을 통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호기심으로 또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향하는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미국의 대학생 원비어는 작년에 북한에 입국했고요. 여행차 머물던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되었고 최근 북한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그는 혼수 상태였고 도착 엿새 만에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죠. 이 일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급속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분노했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북한의 행동에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죠. 우리의 아픈 손가락 북한은 또다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끌어보려는 북한의 정치적 계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일이 이 땅의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주말과 주일을 우리 앞에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 말씀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제 6월도 하순이고요. 네, 어우 네. 정말 빨리 가네요. 학생들은 요즘 기말고사 네. 시험 준비 한창이더라고요. 네. 또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즐거운 여름방학이 다가올 텐데
준비하는 학생들 또 보살피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이제 사실 잘 준비해 놓으면 네, 한편으로 약간 설레임과 기대가 있고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또 대부분은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스럽죠.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 하나가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더 핵심적인 진리는 은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호의가 있는데 네, 심은 대로도 잘 거두시길 바라지만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값없이 주시는 호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좀 긍휼이 여러분에게 네,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또 네.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 또 함께하는 우리 학부모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네.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이 인생 시험을 대하는 여러 인간 군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본문들을 쭉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평소 실력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나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아합 왕이었잖아요, 목사님. 네네. 그 전쟁의 이제 승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한 번 더 이제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 아스다로 선지자가 헛된 신이고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네,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람 나라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이 북이스라엘이 이김으로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다시 한번 드러내고 네, 이 아합이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또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등한 학생처럼 아합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쟁에서 이겼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려 오리이다 하니라. 전쟁에 이겼지만 네. 언젠가는 또 아람이 전쟁을 걸어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오늘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왕이 힘을 기르고 그리고 왕이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미리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을 네. 보게 됩니다. 평소에 공부하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이겼다고 또 방심하고 이제는 평화다,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래가지고 마음 풀어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저 사람이 해가 바뀌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참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귀한 메시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힘 기르고 준비하려면 늦어서도 안 되고 당황해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 미리 항상 미래를 예측하면서 힘을 길러놓고 준비해 놓으면 어떤 위기의 때가 와도 아주 가뿐하게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성경에 누가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평화로운데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제 318명을 언제나 잘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예, 그건 꼭 전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한데도 잘 힘을 길러 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피부치는 하나밖에 없는 저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의 그 전쟁통에 이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평소에 힘을 길러놓고 준비했기 때문에 318명의 사병을 끌고 가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다 쳐부수고 조카 롯을 찾아오게 된 것처럼 평소에 힘을 기르고 준비해 놓으니까 위기 때는 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처럼 우리는 평소에 잘 준비해 놓는 이건 이제 삶의 일반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앞에 사자굴이 다가올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런 위기가 봉착했지만 이 기도 생활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가뿐하게 통과하고 사자가 입을 다 닫고 발톱을 숨기고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자가 보통 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윗을 모함한 그들을
이 사자가 다 뼈도 남기지 않고 다 이제 먹어치울 정도로 굉장히 사나운 사자이죠. 그러나 이제 미리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로 준비된 그것이 위기 때를 아주 잘 넘기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죠. 뭐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를 안 했어도 이때만큼은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평소에 워낙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일상에서 너무 충격적인 위기가 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뭐 보통 죽음도 아니잖아요. 두려움 그 너무 자체죠. 두려움인데 그런데 이게 몸에 배인 거죠. 이게 이제 경건의 연습이 딱 된 거고 거룩한 습관이 들어 있어서 전에 하던 대로 딱 기도하면서 이게 이런 걸 이제 미리 준비됐다고 할 수 맞습니다. 있죠.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늘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죠. 평소에 미리 잘 힘을 길러놓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인간으로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에 보면 AD 325년경에는 십자가 사형 제도가 로마에서도 잔인해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폐지되는군요. 예. 그 정도로 잔인한 건데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온 그 순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한 그래서 땀이 변화에 피가 되게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능히 지고 인류를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은 위기 때도 이게 전에 하던 이 습관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것더니 위기를 통과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은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십자가 앞에서는 뭐 자기들을 못 박는 것도 아닌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일이 없을 때 이렇게 힘을 길러놓고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깊이 말씀을 묵상해 놓고 그렇습니다. 깊이 기도 생활이 지속적으로 되면 위기가 와도 그거 가뿐하게 넘어가죠. 이게 좋은 유능한 크리스찬, 유능한 지도자란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리더를 유능한 리더라고 하고 예, 이 어떤 의미 유능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지혜롭게 잘 통과할 때 이게 이제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 때 이렇게 잘 준비되는 기도, 말씀 묵상 이게 축이 딱 되면 위기가 오면 가뿐하게 통과할 수 있죠. 평소에 공부 안 한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이 돼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주로 밤을 새죠. 시험 기간이 되면 주로 밤을 잘 새는데 밤을 새도 공부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참 어디서 그런 그 꼭 이제 잘 조금 그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의 특징은 막판에 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머리 입력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요. 혼란스럽고 더 피곤하죠.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항상 평소에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신앙에서 필요한데 이처럼 하여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사실 가장 큰 위기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건데 예, 근데 그 앞장 21장에 창세기 21장에는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도 그때는 얻었고 다른 왕에게 2번이나 빼앗길 뻔한 절세 미인의 아내도 있고 그리고 거부고 정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때였는데 그는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늘 하나님과 이 교통이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 태워서 바치라 라고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3일 길을 걸어가도 요동하지 않고 이 시험을 가뿐하게 통과하는 것처럼 정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이제는 우환질고도 하나도 없고 아이들도 잘 컸고 건강도 하고
정말 살아가는데 유유자적하게 넉넉해도 그때가 바로 기도를 심을 때고 네. 그때가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고 그때가 준비해야 될 준비할 때입니다. 때죠. 그것이 미래를 미리 예방하는 위기를 예방하는 가장 큰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 없는 그 선지자가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나와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라고 아주 통찰력 있는 조언을 했고요. 반대로 아람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런 조언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조적인데 22절에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이제 조언을 했고 23절에 아람 왕에게는 그 신하들이 나와서 조언을 하는데 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조언을 했지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조언을 한 것은 잘못된 조언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산의 하나님이요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라서 지난번에는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졌지만 이번에는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진짜 말도 참 안 되죠. 무식한 맞습니다. 신하들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산에서 전쟁하면 자기들이 이제 지지만 평지에서 하면 된다고 이번에는 평지에서 하자고 이 잘못된 네. 이제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문제는 아람 왕이 이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전쟁에 패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조언인지 아닌지가 나중에 전쟁의 짐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게 잘못된 조언이었구나라고 알잖아요.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늦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방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하는 것과 신하가 지금 아람 왕에게 조언하는 이게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이 분별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다들 좋은 말을 하는데 네. 내 것으로 어떻게 지사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1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하는데 신령한 자가 스피리추맨 이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인데 이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걸 평가할 수 있냐면 신령한 자, 즉 성령 충만한 자가 그런 사리 분별, 통찰력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제대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에 대한 분별력, 어떤 일에 대한 바른 평가, 바른 판단력이 서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 이로운 방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분별과 판단을 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지난날의 여러 가지 분별, 판단, 선택, 결정 그런 연속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와 결혼할까, 어느 직장을 갈까, 어느 도시로 이사 갈까 등등의 여러 가지가 선택해야 될 네. 때였고 결단해야 될 때였고 분별해야 됐고 한 것처럼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 될 때고 한데 그 분별을 오늘 바로 이 고린전서 2장 15절처럼 신령한 자, 즉 성령에 충만할수록 분별력이 바로 된다는 거죠. 이 분별하고 이 판단하는 이 통찰력은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고 생사를 가늠하고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저 앞에 나온 본문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나라가 분열되고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부친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7년, 왕궁 짓는다고 13년 해서 20년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거두니고 하니까 너무 백성이 힘들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리더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좀 이제 편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네. 3일 뒤에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나이 많은 대신들에게 물었더니 맞습니다, 왕이요. 저들을 이제 편하게 해주고 섬기겠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정말 저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이 자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아이고 왕이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면 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계속 요청하는데 첫 번부터 딱 이제 자르고 눌려야 저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분별력이 중요한데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림으로 나라가 10지파와 2지파로 싹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젊은 신하들 말을 들었죠. 이게 엄청난 이 분별력이 그런 게 나라를 완전히 분열시켜 버리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판단하고 분별한다라는 네, 거. 마치 압살롬이 이제 왕궁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략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잔재를 어떻게 제거할까? 그러니까 후세도 이렇게 조언하고 아히도벨도 이렇게 조언하는데 실제로 다윗을 제거하려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 버리냐면 이 후세 끝을 잡음으로 결국 이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결과가 온 거죠. 왜? 바른 분별을 못하고 바른 판단을 못함으로 결국 그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분별, 판단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바른 조언을 바로 받고 분별을 바로 하고 판단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인생이 뭐 진짜 죽고 사는 문제, 네. 나라가 갈라지는 문제, 즉 흥망성쇠와 이 어떤 살고 죽음과 이 모든 게 이 분별과 판단, 선택, 결단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인데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듣고 와서 후반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오늘 퀴즈는 그럼 우리 인생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선택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결단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칫 이거 잘못하면 네. 인생에 완전히 살고 죽음의 문제요, 흥망성쇠의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봤더니 이런 사람은 바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으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가 분별력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판단과 분별과 선택을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무엇으로 충만해야 분별력이 잘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까요?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잘 분별할까요? 여러분. 오순절날 이 영이 쫙 임함으로 그렇습니다. 된 것처럼. 네, 성부 성자 이것이죠. 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의 정답과 귀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결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킨 젊은 요셉처럼 나 정결하게 살기 원해.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나 거룩하게 살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기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순결하기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아름답기 원해. 하나님의 뜻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음란함 버리고 존귀함으로 주의 얼굴 보기 원해.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니 나 그 뜻대로 살기 원해. 부정함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 주의 얼굴 보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기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순결하기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아름답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기 원해.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료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월 23일 금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40분 51초 지나고 있네요. 3279님 오늘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좋은 신부감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네. 목사님 특별히 이 청년들에게 성결교회도 청년들 많잖아요. 네. 예, 어떤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위해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너무 중요한 인생의 네.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는 그 청년들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데 역점을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값진 사람이 되면 네. 값진 사람이 보인다. 실제로 어, 그렇거든요. 그렇죠. 끼리끼리 놉니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충만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요.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면요, 네.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육적인 사람이 마음에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지금 너희 때 누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 지금은 너를 주님 안에서 옳은 인격과 신앙인으로 너가 옳은 사람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꼭 거기 걸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네. 누굴 찾기보다 너가 어떤 사람 되는데 역점을 기울이라. 이렇게 많이 아니, 강조하죠. 발상의 전환이군요. 그 외에 누가 그런 얘기 했었죠. 국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네. 국가에게 뭘 할지. 예. 먼저 내가 좋은 배우작감이 되려고 맞습니다. 예, 예. 준비한다면 저절로 맞습니다. 예, 또 이게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더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 네. 외모도 닮은 사람들이 결혼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네, 그렇죠. 네. 3557님. 네, 정답을 잘 맞춰 주셨고요. 1160님. 네,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아, 멋진 기대, 최고의 네. 기대가 아닌가 싶네요. 2782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2221님. 오늘 교회에서 베델 수양관 갑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오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아, 오늘 또 수양관 가서 은혜 받고 오시는군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 우리 포항 극동방송 애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2152님 사연입니다. 네, 정답도 잘 보내주셨고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네. 아멘. 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네. 예, 자신을 드리는 기도. 5558님. 네,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올바른 판단력 또 분별력 내릴 수 있겠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하소서. 목사님 정말 살다 보면요. 다른 게 힘들지 않아요. 이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는 게 이것으로 사람들이 다 지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게 귀한 아브라함이지만 네. 그 사라가 그 당신 이래 갖고 안 된다고 그 몸종을 통해서라도 이 손을 이어가야 된다고 이 남자가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요. 이래야 될 건데 아유 괜찮다 하면서 그만 또 네. 그 판단을 바로 못하고 수용함으로 하나님이 13년간을 침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판단, 분별, 선택은 정말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인지. 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바른 분별, 판단, 결단, 선택 네. 이게 인생의 승부를 그렇습니다. 가늠하니까요. 주변에서 막 그리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것마다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예, 그분들은 좋은 판단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물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좋은 분별,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가 오늘 퀴즈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까지 본문 말씀 참고하시고요. 이것으로 충만해야 된다가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부성자 이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하여튼 이 아람 나라의 신하가 하는 조언마다 잘못된 조언, 이게 옳지 않은 조언인데 아니 이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의뢰이 그런 조언밖에 할 수 그렇죠. 없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라. 그렇죠. 싸움하려면 군대가 보충돼야 되겠죠. 그리고 말을 보충하고 병거를 보충하라. 근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칼과 창에 달려 있지 않고 군대의 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없는 상황 안에서 건면하다 보니까 군대를 보충해야 된다, 말을 보충해야 된다, 병거를 보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한계이죠, 한계. 이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 안에서 나가면 정말 우리가 되니까 성경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한다고 이사야 30장 17절이나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윗이 주로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 싸워주시고 네. 하니까 비록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고 다윗이 또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이유가 그 싸움에 누구를 항상 끌어들이냐면은 나와 싸우는 자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와 싸우는 자 하나님이 다투어 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전능자가 와서 하늘과 그렇습니다. 땅에 건세를 가진 분이 와서 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병거를 더하고 군대를 더하고 말을 더해도 무용지물이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지혜군요.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의 싸우는 전략이고 방법이죠. 도리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인데도 미디안의 13만 5천을 300가 뭐 13만 5천 이게 뭐 게임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는 것이고 뭐 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네. 성경 전체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싸움이죠. 이게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뭐 준비한다. 우리도 예. 무엇은 미사일을 준비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겠지만 네. 오늘 이 민족의 진정한 성패는 이 민족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방패와 산성이 되면 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방비만 계속 정액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힘을 써간다면 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정말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 애청자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해가 받귀니 하면서 자, 선지자의 그런 예언대로 다시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참 어이없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자, 또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물 위에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7절에 나와 있고요. 또다시 이 전 전쟁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다시 아합 왕에게 선지자는 구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염소 두 떼처럼 작고 아람은 땅에 가득할 정도로 대군이 왔지만 네. 전쟁의 결과는 아람이 피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또다시 승리. 자, 승리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승리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마지막에 잘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궁극적으로 이 예. 전쟁의 승리는 역시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왜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들어오는 바람에 바알 신과 아세다로 신을 엉뚱하게 신이로 섬기는 그들에게 계속 갈멜산부터 이 아람을 이기면서부터 무엇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느냐 하면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너희들 네. 고로 너희들 돌이키라. 너희들 회개하라. 그거 지금 말씀하려고 이 지금 중과 부적의 이런 대적을 가뿐하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모든 표적, 모든 기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 데를 성경을 찾아볼 때 언제 이런 구절이 나오냐? 주로 기적과 표적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물을 피가 되게 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해를 어둡게 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저들을 수장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기적과 표적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이 참신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소수인 민족을 택한 것도 예. 작은 민족인데도 열방에 승리하게 함으로 저들의 하나님이 대단한 걸 끊임없이 알리기 위해서. 고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게 사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네.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을 그렇죠.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증거해내는, 선포해내는 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죠.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우리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뭐 염소 때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네,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고요. 또 도망간 사람들은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서 7천 명이 또 죽게 되고 벤하닷 아람 왕은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리 저들이 군대와 병거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함으로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핵심은 그거죠. 그렇죠. 고로 너희들은 우상 섬기지 말고 나에게 돌이키라.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 후반부 묵상은 조금 저희가 간략하게 하게 되는데, 자, 이로 인해서 벤하닷이 아합 왕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요. 네네. 아합 왕은 또 여기서 허세를 부리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은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아합 왕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좀 너무 많아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잖아요. 근데 진멸 대부분은 죽였지만 아각 왕도 살리고 살찐 양가소를 살리고 오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네. 한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호흡으로 기식하는 건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우상 숭배가 발을 못 붙이고 하는데 결국 다 진멸하지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게 불씨가 되죠, 결국엔. 결국은 사사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 네. 하는데도 다 제거하지 않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아각왕과 살찐소를 살리고 왔을 때 아각왕을 누가 해치우냐면 사무엘이 아각왕을 찍어 쪼갠이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사무엘처럼 성령 충만한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같이 아니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네. 자, 아합은 참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조약을 맺고 아람 왕을 놓아 주었더라. 오늘 보면 이렇게 끝나네요. 자, 8755님, 7450님, 2600님, 9715님, 1913님, 8514님, 6201님, 5729님, 3002님. 아주 좋은 사연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참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분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선지자가 조언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안할 때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내 삶에 아무 우환질고도 없고 모든 게 형통할 때 이때 느슨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잘 심고 말씀을 잘 묵상할 때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평소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용서하라는 건 용서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분리하라는 것은 가감하게 분리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그런 또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용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